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오 마이 갓. 이 표현은 욕이란다. 오 마이 갓. 이 표현은 욕이란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하신 후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기도의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부터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자마자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어린아이일 때나 이렇게 구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실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문제부터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니 자기 문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같이 여겨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하던 중에 한 번은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에서 메일이 하나 왔더랍니다. 목사님, 그것은 욕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욕이에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을 지내셨던 한 장로님 한 분이 동료 판사 중에 불교 신자인 판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담당했던 재판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더랍니다. 맡은 재판건이고 그 교회 분쟁건이었는데 이런 경우 거의 화해가 되지 않기에 당사자들을 불러서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결코 화해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싸우십시오.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발 당신들이 옳다는 주장에 성경 구절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용하지를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인용하지 말라고. 나는 불교 신자라고. 내가 보기엔 너무 민망하다고. 그랬더니 다음 재판날 의외로 화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한국 교회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의 일원이니 정말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의미로 불렀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직접 전쟁터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을 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였을 때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 많이 알지만 대부분 들어서 아는 이름이지 실제로 체험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런 기도가 낯선 것이죠. 실제로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은 평생 강증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어서 악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였을 때 오히려 악계에게 눌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이 없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있는 것이 또한 분명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돈 가진 거 있어요? 하고 물으면 예, 3만 원이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공했거나 큰 예배당을 지어 봉헌했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신에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준 목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의 이름 석자 앞에 성도 아무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는지요? 모든 사람이 떠나고 형편이 최악일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